갑자기 날씨가 어저께 30도까지 올라갔는데 오늘은 또 19도라 그러니까 이 한절기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예화를 들 텐데 이거는 한국 사람이 들어야 되는 예화가 돼가지고 지금 일본어로 통역을 듣고 있는 사람은 참 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한국말이 이해가 되는 거니까. 자, 어느 한국에서 시골에 어떤 목사님이 일본으로 이제 그 교회를 심무하시다가 일본의 어느 교회에 초빙을 받아서 일본으로 오시게 돼요. 일본에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사모님과 딸 하나와 아들 둘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셨고요. 근데 그 시골에서, 한국의 그 시골에서 목회하던 그 교회에 막 그렇게 성도는 많지 않았지만은 참 근사님이 한 80세 된 근사님이 정말 그 교회를 사모를 하고 그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이랬는데 목사님이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물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지만은 그래서 한 1, 2년이 지났는데 그 이제 근사님이 일본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는 이런 핸드폰도 없고 이러니까 국제전화로 일반 전화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따라랑 이제 일본 교회에다 전화를 했더니 아들이 그때 초등학생인가 1학년인가 2학년 그랬어요. 아들이 전화를 받았어. 여보세요. 나 한국에 누구누구 근사인데 알겠어. 그러니까 예 근사님 압니다. 안녕하세요. 이런데 그래 아빠 목소리 좀 듣고 싶은데 아빠 좀 바꿔줘.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예 이케부쿠로 나가셨어요. 뭐라고? 이케부쿠로 나가셨어요. 이케부쿠로 뭐 사러 나가셨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케부쿠로 나가셨다. 그래? 알았어. 그럼 전화 왔다고 얘기해줘. 그러고 전화를 끊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근사님이 걱정이 세상같이 마음에. 그 주위에 다른 분한테 한다는 말씀이 우리 목사님이 일본에 가시면은 이제 이 근사님이 일본에서 모르니까 일본에서 고생을 하는지 참기름이 없어가지고 깨복고로 나갔대요. 참기름이 없어가지고 깨를 복고로까지 어디를 갔다고 하니까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다고 이제 이런 한 가지 예화였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한번 웃으라고 제가 한번 했는데 별로 웃지 않네. 예. 이자만 빼면 깨복구로잖아요. 깨복구로 간다고. 그런 식으로 달렸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솔로몬이 말년에 이제 우상을 인정하는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이 솔로몬은 엄청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죠? 엄청난 것을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만 정말 신앙이 대단한 솔로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건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감사해서 이제 그 성전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근데 허락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짓도록 허락을 하셨죠. 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3절에 보면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런 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함으로 많은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적합하지 못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사람이 성전을 지키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오늘 본문에서도 물론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솔로몬이 믿고 실천하는 뜻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내가 너 말고 너 너의 다음 때의 사람한테 성전을 꼭 건축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언약을 그걸 확실히 믿고 내가 이제 다윗의 그다음 자기니까 자기 때에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된다 하면서 믿고 정말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도 또 성전을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에서도 고백하고 있지만은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두로 왕한테 전한 말을 들어보아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쓸 정말 재료로서 좋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자기 아버지한테 약속을 했으면 내가 지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백향목을 달라고 가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때 꼭 짓는다는 거.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는 봉헌식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만 14일 동안 우리도 왜 교회를 건축하면 아직 우리 교회는 새로운 건물을 사서 왔지만은 보통 한국에서 큰 교회를 다시 새로 짓고나면 성전 봉헌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식이 14일 동안 계속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전 봉헌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도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족장들을 예루살렘에서 다 불러모으고 온 백성이 모인 가운데서 대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성막 안에 또 여러 가지 기구들을 메고 시온산에 있던 것을 그걸 성막 안에서부터 모셔서 지금 성전으로 옮겨서 감사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어놓고 성소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의 임재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한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끔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성전은 자기의 목적과 필요를 채워주는 장소가 되었지요. 그리고 그들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성전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드림으로써 성전은 기도하는 장소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전도 마찬가지지만요. 수세기 후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보시고 분노하셔가지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신 것 여러분 아시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서 여호와의 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를 했습니다. 서서 손을 펴고 기도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냐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으로서 하나님께 깊은 공경심, 존경심을 가지고 자세입니다. 어떻게 바깥에서 보면 혹시 자기만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께 바라는 자세. 그래서 성도가 기도할 때 또 우리 옛날에 저희들 신앙생활 할 때 서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전부 일어서라 그러고 또 기도할 때 되면 다 일어서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찬양할 때도 일어서서 일본 교회에 가면 찬양할 때는 다 일어서라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또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릎을 꿇거나 머리를 숙이는 기도 그 말씀도 나옵니다. 이 자세도 하나님께 간절함과 겸손을 나타내는 자세이지요.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하는 자세는 자기를 나타내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포기하는 자세예요. 그런데 실은 기도는 이 몸의 자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이죠. 마음의 중심이죠.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세우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뜻을 굴복시키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과 뜻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기도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다음에 귀한 것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기만 하면은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자세가 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말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즉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소부재하신, 어디도 다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어느 곳에 거하며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기도하면 보호와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는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믿을 사람 없다. 세상은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하지요. 상황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자신이 하신 언약은 꼭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다고 주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나이다. 지금 성전을 지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약속한 게 입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정말 손으로 해서 이렇게 짓게 하셨다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기도의 응답은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을 제가 제목을 붙였지만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뭐냐?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잘 보면요,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필요하지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존재를 올바르게 깨닫고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믿음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천지하지에 상천하지에 아무도 안 계신 유일하신 분이라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한테 기도에 응답이 있다 하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까 소아한테 둘이서 공부하면서 평상시에 세상의 삶은 엉망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겠느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고백하는 기도가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 올바르면은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응답하는 때는 하나님이 아시지만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누구는 기도를 해서 믿음으로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사람 잘 보세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것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습니까? 물론 기도해야죠.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왜 응답이 안 됩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안 맞고
자기의 주장, 자기가 필요한 것만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에 주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한 내용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자손이 자기의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무작정 무언가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솔로몬은 25절 후반에 26절 후반에 되어 있죠.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리라고 또 확실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간구하고 있는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가 한테 약속한 거 지켜달라고. 또 지키셨다고. 어린 자식이 부모에게 때를 쓴 것 같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나서 그 때가 되면 지켜달라고 어린애가 뭐 언제 내가 뭐 사준다 그러면 그건 또 까먹질 않아요. 그때는 막 사달라고 해. 때를 써줘. 그럼 부모가 사주게 되겠죠. 그 때를 쓰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은 자식이 부모가 한 약속을 이루어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신실한 말씀과 언약 그리고 그것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복음서에서 보면은 주님께 나와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사람들이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병 낫게 해달라 뭐 해달라 하는 사람들 다 봐보세요. 복음서를 보면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함도 받고 회복도 받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런데요, 주님께서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믿음을 먼저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말씀은 잘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그들이 온전히 깨닫고 믿었을 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가 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에는. 하나님이 도우심과 응답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료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새로워져야 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려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신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우리 교회 왔다 가신 미국에서 오신 분도 그렇고 다 보고 너무 교회가 성도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면요 언젠가 주님께서 그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을 27절에서 보면은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내용 뒤쪽에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신앙 그 크고 위대하시고 무한하시고 강자하신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들과 하늘이라도.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자기의 얄팍한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강대하신 능력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크신 능력을 우리들에게 소망을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과 능력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도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대화다. 즉, 우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오늘 솔로몬이 기도를 중요하게 여긴 것은 인간의 생각과 지식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고도 바르게 아는 것,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만화영화에 나오는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요즘처럼 무엇이나 우리가 주문하면 금방 대령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좋은 것들을 사용하여 있는 힘을 다해서 훌륭하게 짓기는 했습니다. 지금 지어서 드리지만은 그 성전 자체가 하나님께 중요하거나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는. 이 성전에 머물리시지 않는다. 지성소를 갖다 놓고 성전을 지어놔. 그러나 인간의 손으로 지은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와 기도의 장소로 삼아주시고 그곳에 당신의 이름을 두셔서 정말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이하를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간구한 내용이 자기를 포함한 모든 백성이 기도할 때 죄를 용서해 달라는 속죄의 간구를 먼저 하고 있다는 겁니다. 30절 말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참 한국 성경에 앞에 부분 없고 그냥 이 부분만 나와 있는데, 이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그 의미예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정결함을 받기 위해, 죄사함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 고백하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 하나님 교제를 안 하시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데도 자신이 죄인이라 하는 것을 지금 솔로몬 기도하고 있고, 백성들 모두를 위해서 이 죄를 사해달라고. 그러므로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속죄의 은혜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죄 사함 먼저 구해야 합니다. 솔로몬 죄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사 그건 강조하고 있죠. 30절에 용서해 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죄인이 아닙니까? 그 유명한 솔로몬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구한다면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신실하신 하나님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솔로몬의 기도를 교훈 삼아서 우리들의 기도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서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도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